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어느 한 환자가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 환자가 자꾸 종이를 찢습니다. 앞에 있으면 분들 종이를 찢고 사람을 만나도 종이를 찢고 대체 원인이 뭘까?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보니까 종이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종이 방망이나 이 종이 뭉탱이로 이렇게 맞은 적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종이에 대한 혐오감을 갖는 거 아닙니까? 아마 거기에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하고 약을 줬습니다. 그래도 안 나서요. 계속 종이를 찢어요. 안 되겠다. 그럼 다른 병원에 가봐야겠다. 다른 의사를 만납니다. 만나서 거기서도 역시 종이를 찢습니다. 이유가 뭘까? 들어보니까 종이 방망이를 맞은 기억이 없어요. 그렇다면 혹시 외부적 환경이 있지 않을까? 혹시 주변에 종이 공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종이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또 주변에 있는 온통 종이의 찌꺼기로 인해서 그런 것 때문에 종이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계속 종이를 찢는 건 아닐까? 거기다 상담을 하고 약을 줬는데 역시 낫지 않아요. 안 되겠다. 또 다른 병원을 가보자. 다른 병원 가서도 역시 앞에서 종이를 막 찢습니다. 우리 의사가 물어봤으면 왜 이렇게 자꾸 종이를 찢습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왠지 모르게 이 종이를 자꾸 찢고 싶습니다. 의사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책상을 탁 치고 눈을 부릅뜨며 그 환자를 바라보며 크게 한마디 했습니다. 종이 찢지 마!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찢는 걸 멈췄어요. 이 환자가요. 예. 웃자는 얘기지만 예. 그동안 환자들한테 할 얘기는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해서 여기에 원인이 있나? 저기에 원인이 있나? 여러분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이 들을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들을 이야기를 안 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돌려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니고데모 보니까 예수님의 많은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주님, 제가 보니까 주님께서는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주님은 분명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밤에 몰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일이 있어요. 니고데모야, 네가 이 밤에 나를 찾아온 이유는 나는 다 안다. 오늘 인터뷰 간증에서도 그렇죠. 공허함, 마음의 외로움, 세상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마음에 뻥 뚫린 허전함.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벌써 니고데모야, 내가 보니까 너는 바리새인,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면 대단한 학구파입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종교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네가 도덕적으로 학식이 많고 도덕적과 율법적으로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니고데모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다 이 의미는요,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두 번을 태어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부모님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첫 번째 생일. 두 번째 생일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새롭게 열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나다. 하늘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거듭난 자,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 믿음의 눈이 열리고, 아까 말씀했죠. 마음문을 두드리는데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내 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요. 이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이 역사와 내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5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5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거 어떻게 거듭내야 하는가? 우리가 새롭게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데 새롭게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모님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얘기하죠. 아니, 그거 아니야.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로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이 의미는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회개의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물로 거듭난다. 이 의미는 회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몸이 더러울 때 뭘로 씻습니까? 우리 물로 씻죠. 세종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공기가 깨끗하니까 좀 덜하겠지만 서울에 살다 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서울에 여러분 지하철 하루 종일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아침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면요,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먼지도 많이 붙어 있겠죠. 그러나 우리 육신의 눈으로,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오염물들이요, 우리 머리, 몸, 신발 더더더 붙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한번 나갔다 오면은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은 먼지들이 묻어 있고요, 하루만 나와도 그래요. 일주일 나가면 더 심하죠. 여러분, 우리 육신의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 우리 영혼이 때가 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 마음에 품는 거, 우리의 입술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형사법의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모든 것들까지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죠. 내 형제를 미워했다? 그 사람 이미 살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음이 음란을 품었다? 그 사람 이미 간음한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수많은 생각과 마음들 얼마나 많아요? 일주일간 팍 쌓였죠. 영적인 때가 낀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오염이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은혜의 피로 싹 씻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 번씩 오는 건요, 우리가 영적인 샤워를 하는 날이다. 오늘 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한 주간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죠. 주님, 한 주간에 우리의 생각이 오염됐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미워함이 있었고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이 원치 않는,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의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 주옵소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죠. 지금은 우리가 약식으로 머리에 물방울 뿌리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세례식을 한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첫 번째 예식이 세례식이죠. 세례식은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는 죽었고 새로 태어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옛모습은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옵소서. 그와 더불어 우리의 모든 옛모습은 다 깨끗이 씻어준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들은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죄악들이 깨끗이 씻겨오는 게 세례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때가 끼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지는 거. 죄의 속성 중에 하나는요, 반감을 막 일으켜. 무엇에 대한 반감이냐?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한 반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죄가 많을수록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죄가 끼면 낄수록 우리가 뭐가 싫으죠? 교회가 싫고요, 기도하는 게 싫고, 기독교인들이 싫고, 비판적이 되고요. 왜냐하면 그 속에 죄라는 속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계속적으로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반감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에 대한 혐오감, 저항감. 그래서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혹은 주변에 반감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사람 같이 있는 게 싫어요. 그 사람 말하는 말투도 말을 아주 잘하지만 반감 있는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그 사람 말하는 게 듣기가 싫어요. 다른 사람 들을 때는 야, 되게 목소리 좋고 잘한다. 근데 반감 같잖아요. 그 사람 목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요. 같이 가서 그 사람 밥 먹잖아요. 난 파스타 좋아하고 저 사람이 파스타 시킨다 그러면 절대 똑같은 거 안 시킵니다. 나는 좋아하지만 저 사람 먹는 거 먹기 싫어서 다른 거 시켜요. 반감을 가지면 그래요.
그 사람 입은 옷도 세련돼 보이고 다른 사람 세련돼 보이지만 나는 싫은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모든 일들이 안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반감하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에게 혐오감을 갖게 하고 저항감을 갖게 하고. 반면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 사람 말도 다른 사람 볼 때는 목소리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 말하는 게 다 좋게 들려요. 노래는 되게 못해. 내가 들을 때는 너무 아름답게 들려요. 내가 친화감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입는 옷이 예뻐 보이고요. 그 사람이 앉아있는 곳이 귀해 보이고요.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것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친화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멀어지게. 또 죄에 대한 속성이 있어요. 대담함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한 번에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그것이 구체적인 욕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고의 영역을 지배해서 우리의 상상을 좌우하고 우리의 삶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윗 들 수 있어요. 다윗,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이스라엘 2대 왕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다윗 얼마나 그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약의 선지자라고 그들이 존경하죠. 다윗. 여러분, 다윗이 사울 다음으로 그 다음에 왕이 된다라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울이 시기하죠.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다닙니다. 동굴로 또 광야로.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사울에게 있어 언제 죽음 당할지 모릅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런 다윗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길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합니다. 다윗 때가 가장 이스라엘의 강력한 전성기였죠. 점점 그의 힘이 확장이 되어지고 그의 영토가 확장이 되어지고 그의 군사력이 확장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좀 멀리해요.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나라에 대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의 말 한마디면 나라가 전체가 움직여요. 야, 내 팔에 파워가 이렇구나. 내 한마디면 이 나라가 들썩날썩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죄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 때, 시간적으로는 저녁 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디서 보니까 저 물소리가 들려요? 목욕하는 소리 같아요. 신하한테 물어봅니다. 야, 저기 뭐 목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냐? 우리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래? 너 그럼 빨리 가서 저 사람 데려와. 그리고 우리 아이 아내 밧세바를 삼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어요. 성격이 저녁 때라 가면 해가 떨어지면은요 캄캄합니다. 캄캄해, 잘 보이지 않아요. 특별히 왕궁에서 저 밑에 있는 집을 본다는 것은 목욕하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애들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 마음 속에 이미 죄에 대한 마음이 강렬하게 작용할 때는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가 자기가 취하고 싶은, 하고 싶은 욕구에 대해서 강력하게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데려와. 잘 보이지 않아요.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파수 꽂히기 시작하니까 야, 우리 아내 데려와.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 마음속에 죄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이 생각하게 만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행동하게까지 나아가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욕심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것이 결국에는 잉태하게 돼요. 잉태하게 돼서 죄를 낳아요. 죄를 낳으면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끌고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존 라일은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어떤 죄를 그대 안에 들어오게 하지 말라. 한번 들어온 죄는 쉽게 나가지 않으리라. 한번 죄 들어오면요 잘 안 나가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죄들이 우리 마음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먼저 믿음의 방어막을 지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죠. 우리의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악들과 대항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들어올 때 빨리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대항을 할 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나는 별로 죄 지은 게 없어요. 나는 깨끗해요. 여러분, 니고데모 성경 말씀 보면 그는 바리새인, 유대 지도자, 여러분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라면 다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율법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 하신 말씀, 아무리 네가 율법적으로 의롭다 할지라도, 도덕적이면서도 네가 선한 양심을 갖고 그동안 살아왔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희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 죄를 깨끗이 해결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통치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네가 맛볼 수 없는 거다. 그럼 니고데모에게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니고데모만큼 성결하나요? 니고데모만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저와 여기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깨끗이 씻겨나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울 명신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신 이유남 선생님,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작년에 이분 책을 쓰셨는데 올해 보니까요, 유명 스타가 되셨어요. 이분이 유명 강사, 명강의 스타가 되셨습니다. 이분의 책에 서두에 다음 같은 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보실까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하나요?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를 내자입니다. 땡땡땡땡로 키운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의 땡땡땡땡가 되고자 노력한다. 똑같아요. 답은 똑같습니다. 위 내자, 밑에 내자가 똑같은 단어예요. 뭐가 들어갈까요?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를, 답은요,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를 자랑거리로 키운다. 자녀를 내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키우시면요, 애들이 병듭니다. 내 자랑거리로, 야, 우리 자녀,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자랑거리가 드러나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져요. 이분은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아들, 딸. 전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이에요. 전부 다가.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크죠? 근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됐는데,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얼마 안 놔두고 8월 30일 날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할 얘기 있어요. 시간 와서 빨리 얘기해. 엄마의 반응이 늘 그랬대요. 야, 빨리 요점만 얘기해. 아빠, 엄마 시간 없어. 빨리빨리 얘기해. 학교 그만둘래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나 학교 안 다닐래요. 설득하고 혼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자녀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없죠. 결국은 졌어요, 부모님이. 8월 31일로 학교를 그만둡니다. 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얘가 우리 학교의 명예를, 얘가 우리 학교에 빚을 낼 앤데 지금 수능 3달, 4달 앞두고서 그만두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 아이가 자퇴했습니다. 그만둡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강남의 명문여고를 다니는 고등학교 2학년 딸. 엄마 할 얘기 있어. 잘 나가는 오빠도 학교 그만두는데 덜 나가는 나도 그만둘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 너 학교가 다녀라. 아빠가 교복 입어서 학교에다 보내고, 엄마가 교복 입어서 날려서 학교에다 놓고, 정문으로 들어가면 얘가 뒷문으로 빠져나와서 학교로 도망 나오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분의 고백은 그래요. 그 다음부터 우리 집은 지옥이었다. 지옥. 맨날 싸움과 혼냄과. 이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면 인터넷으로 열심히 인강을 들었을까요? 이 아이들이 방문을 닫고 게임에 빠지고 미디어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밥은 안 먹고 인스턴트로 때우고 페인이 되는 거죠. 페인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이 선생님은 유명한 선생님이에요. 책도 냈고요. 학교의 별명, 이 선생님이, 이유남 선생님의 학교의 별명은 양 카리스마. 그래서 학교 딱 개갈 때 되면요, 부모님들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유남 선생님 반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유남 선생님 반을 하면 다른 반에서 상을 3개 받으면 이 선생님 그 반에서 10명이 상을 받게 하는 거예요. 숙제 안 온 애들 없어요. 전부 다 숙제를 하게 만들고요. 학교 성적이 쑥 올라가요, 반이. 부모님들 얼마나 기뻐요. 야, 우리 애가 이 선생님 맞더니만 집에서 숙제를 그렇게 안 하는 애가 꼬박꼬박 숙제를 해가더라. 그 부모님의 기도 제목은 그 다음 학기가 되면 우리 아이가 이윤남 선생님 반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 선생님의 별명이 양 카리스마. 남 이게 뭔가 했더니만요, 예. 양칼 있대요. 예. 양칼 이스마. 예. 예. 이걸 좀 풀이해서 설명하면은 양손에 칼을 든 여자. 예. 양손에 칼을 든 여자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했으니 집에서는 뭐 손뿐이겠습니까? 발까지 해가지고 그냥 완전 칼을 잡고 애들을 그만큼 다스린 거죠. 예. 결국 이 아이들이 다 자퇴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일까? 이것 때문에요. 이 엄마가 이윤남 선생님이 3번을 쓰러졌대요. 응급실에 끌려갔대요. 응급실에 끌려가는데 그 엄마가 끌려가는데 아들하고 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한테 쇼하네, 쇼하고 있네. 심각한 거죠. 이 선생님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부모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잘 안 하고 있는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학교를 끝났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길가에 서 있어요. 학교를 끝나 애들 가방을 막 메고 오는데 엄마 아빠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막 엄마 아빠 기뻐하면서 막 달려와서 앉는 아이들. 그 부모님들은 A+. 정말 잘하신 거다. 아이들을 보면 반가워서 뛰고 부모님 안고 포옹하고 정말 잘한 거다. 근데 엄마 아빠가 서 있어요. 근데 달려오진 않지만 손 흔들면서 엄마 아빠 하면서 걸어와요. 그 사람도 A. 근데 엄마 아빠가 서 있는데 막 도망가요. 오다가 거꾸로 가서 다른 길로 돌아가. 예. 예. 그런 엄마 아빠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저도 종종 봐요. 예. 오다 보면 야, 네 엄마 있어. 그러면요, 애가 얼른 도망가는 애들. 예. 또 엄마가 숙제했니 안 했는지 물어보고 학원 갔다 왔니 안 갔다 왔니, 시험은 잘 봤느니 안 봤느니. 너무 스트레스죠. 도망가는 거. 이분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모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일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결국 깨닫습니다. 아하,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한 거는 내가 만들었구나. 이 아이들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이 아이들 너무 깊은 마음속에 상처를 입힌 것은 내가 무심코 던지는 이야기, 나의 강압적인 태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인격은 존중하지 않고 무작정으로 그들의 목을 끌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세우고, 나의 모습이구나. 이거 결국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구나. 뭐 삼으려고요? 우리 아들 학교 가면 학교 앞에 플랜카드 크게 서울 S대 들어갔다, 이거 한번 딱 걸어주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걸고 싶었대요. 자녀를 나의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내가 아이들을 혹사시켰구나. 요한일서 2장 1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것 너무 사랑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거리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세상에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우리가 섬겼던 세상의 여러 우상들, 하나님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길로 가면서도 죄책감 없이, 마치 그 길이 세상 사람 다 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 이렇게 하면 타협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다른 사람 모르는데 나만 아는데
함부로 생각하며 함부로 마음 먹고 함부로 우리 입술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입술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은혜의 샤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며 나갑니다.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회개는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오늘 하루가 나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로 거듭났다. 물로 깨끗이 씻겼다. 비어있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채우냐가 중요합니다. 비 오는데 또 세상 거로 또 채워요? 또 더러워지는 거죠. 주님,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요한복음에는 성령을 바람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바람이 의미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불어요. 어떻게 알죠? 나뭇잎이 흘리고 바람이 불어서 내 머리카락이 흔들리고 얼굴에 시원한 게 지나가고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이 부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바람, 이 바람이 부니까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인태방을 들으셨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고 따뜻함이 생기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우리 마음에 변화가 있어요. 아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신 거구나. 바람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죠. 오늘 말씀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나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성령의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감정과 성령의 사역을 동일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내 마음속에 뭔가 감정적으로 막 일으켜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도 우리 스스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실 때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기쁨과 틀리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틀리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평안함. 이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 성령의 임재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셔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어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내 힘으로 하려면요 가기 싫어요. 좀 더 쉬고 싶고 소파에 앉고 싶고 TV 더 보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좀 놀러 가고 싶고 그렇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면요 힘 빠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봉사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의지적으로 하려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봉사하는 게 즐거워요. 청소하는 게 즐겁고 사역하는 게 즐겁고 기쁨이고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들어주셔서 주님께서 이러한 사역과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영광입니다. 영광. 즐겁고 기쁜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깊은 기도가 나오고요. 찬양의 고백도 깊은 찬양의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의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은 즐겁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읽어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 캘리포니아는요 골프장이 많습니다. 골프가 싸요.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골프를 많이 배우십니다. 근데 골프를 칠 때 골프는 날이 좋아야 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골프 치려고 몇 분 유학생들이 모였어요. 근데 아침에 이슬비가 초집 내려요. 비가 내리면 골프를 못 치잖아요. 골프를 못 치는데 보니까 골프장도 문을 닫아놨고 주인도 일하시는 분들도 그냥 나갔고, 그냥 갈 수는 없지. 그래서 그분들이 골프 가방을 담장으로 집어 던지고 문은 닫혀 있는데 안 되니까 담장을 넘어서 또 가고, 비 맞으면서 골프를 칩니다. 아마 지나가는 사람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 정신병자인가? 이게 비가 내리는데 거기서 골프를 치고 있네? 이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비를 맞으면서도 재밌게 골프를 치고, 끝나고 와서 또 차를 마시면서도 히끅거리면서 네가 어땠다, 또 네가 어땠다, 깔깔깔깔 웃고. 일반 다른 사람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그 즐거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비가 와도 즐거워요. 왜 그렇습니까? 골프 치는 게 재밌으니까 그 사람은. 즐겁기 때문에 즐거운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좋아하니까 그렇죠. 좋아하니까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성분들은 아무리 피곤해도요, 백화점 앞에 딱 내려다 드리면은요, 힘이 확 납니다. 예. 예. 얼른 들어갈 거래요. 얼른 들어가서. 한두 시간, 너무 시간 부족하죠. 그것도. 왜 그렇죠? 좋아하니까. 백화점 가서 물건 보고, 예. 화장품 보고, 스카프 보고, 옷 보고, 예. 하루 종일 있으라 해도 하루 종일 돌아다니실 거예요, 거기. 예. 왜 그렇죠? 힘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좋아하니까 그래요. 좋아하면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할 때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며 사역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주옵소서. 어떤 주부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말씀 볼 시간도 없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아이들 키워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어느 날 이 주부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성령 임재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한 설교. 그리고 나서 나도 성령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했습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해요. 기저귀 갈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설거지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해요. 청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기 시작해요. 운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삶은 바뀐 건 없어요. 똑같이 애 키우고 똑같이 설거지해야 하고 똑같이 기저귀 갈고 똑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매 순간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설거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졌고,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져.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뜻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 회개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 거듭난 삶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 진실히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게 채워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삶의 변화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